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서의 족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31절과 3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의 아들은 루엘이며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울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다나바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무려 36장 전체에 이런 족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보면 세일산에 있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은 단순히 지역적인 가나안이라는 지역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하면 약속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상징을 떠나 에서는 어디로 간 거예요? 세일산으로 간 거예요. 따라서 이 세일산에 이주했다는 것은 어제도 살펴봤지만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벗어남을, 떠남을, 무관해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과정이 외부의 그런 어려움들이나 문제로 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옮겨졌던 것을, 그래서 스스로 이 약속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의 이 후손들에 대해서 족보를 쭉 길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소개했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약속의 성취. 뭐냐면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특별히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거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쌍둥이 임신한 것은 불길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불길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나타나서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라고 약속을 주세요.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사람이 아니라 두 국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두 자녀 모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 그대로 지금 뭐예요? 에서가 큰 민족을 이루고 있음을, 큰 국가를 이루고 있음을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리브가 주셨던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에서가 큰 민족의 큰 나라의 조상이 되어졌음을 보여주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족보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세요.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랬을 때 많은 자손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거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 자손은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먼저 왕들을 세워서 통치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이 오랫동안 없었어요. 나중에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삶의 상징이 어쩌면 왕이에요, 왕. 그런데 에돔은 일찍부터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많은 자손을 이루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발전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과 뭐예요?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정말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정말 이스라엘은 이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려요. 가나안 땅에서 정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서 40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제서야 민족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민족의 기틀을 마련해.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에서가 훨씬 더 잘 되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납니다. 떠나서 에서가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에서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언약, 믿음으로부터 떠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당시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나그네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성경은 어쩌면 에서는 강성해지고 야곱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모습을 대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여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에서는 성공하고 야곱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란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거하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이 보기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야곱 같은 모습, 초라한 모습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믿음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세상의 화려함들을 지금 당장 누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스의 대제국, 그리스 제국을 이룬 30세의 나이에 정말 유럽에서부터 인도까지 지배하는 대제국을 건설하는 왕이.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나이에 지금으로 비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날 때 떠나면서 세 개의 유언을 남겼다고 그러요. 첫 번째 뭐냐면 자신들의 관을 이제 죽으면 관을 이제 옮게 되잖아요. 이 관을 의사에게 매개했대. 의사들. 왜 의사들에게 매개했을까요? 죽음 앞에서는 의사들도 무력하다는 거.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부탁한 건 뭐냐면 관을 운반하는 그 길에 자신이 정복한 금은보화를 뿌리게 해두었어.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정말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업적들을 이루는 것들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길 모든 곳에 자신이 금은보화로 가득 채워놓은 거죠. 그런데 세 번째가 더 재밌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금은보화를 쫙 깔게 해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고 자기 손을 밖으로 내놓게 해달라.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했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음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보다 모든 면에서 앞장서 갔어요. 정말 그 수도 많아졌고 왕도 세우고 정말 강성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정말 그들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들은 실패한 세상이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 여러분, 우리도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 정말 우리가 다 놓고 갈 것, 언젠가 다 사라질 것, 무의미한 것들에 우리 인생을 걸어서는 안 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것들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에서가 얼만큼 많이 부흥해졌는지 강건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떠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야곱은 세상적으로 보기엔 나그네이고 야곱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기엔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함으로 그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팔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믿음과 언약 가운데 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정말 에서가 어떻게 큰 또 민족을 이루어갔는지 강성해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기에 에서는 성공을 했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고 강성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진 않은지, 우리에게는 에서와 같은 모습은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며 정말 세상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면서 성공도 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언약 안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안에 머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언약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